코로나 사태가 긴장감을 높은 상태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커다란 위기 앞에 오랜 기간 동안 노출되다 보니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계기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이 사태가 인류에게 던지는 질문이 무엇인가를 두고 대화를 하는 모임이 많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가는데 반복해서 들려오는 목소리 또한 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 사태와 같은 총체적인 위기는 이미 오래전 예견되었고 이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근본적인 삶을 전환해야 한다는 과제를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서 있다는 반성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이 고통은 사실 우리가 만들어 온 삶의 결과물이라는 회개가 있습니다. 얼마 전 돌아가신 녹색평론의 발행인 김종철 선생님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지난 30년 동안 우리 사회의 생태주의 사상을 불어넣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그가 들여다본 인류의 삶은 자본의 마력에 사로잡혀서 스스로를 파괴하는 삶이고 그 속에서 발휘되는 사람들의 지혜는 미래를 더욱 위태로운 곳으로 몰고 가는 어리석은 방향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책의 제목이 근대 문명에서 생태 문명으로 라는 제목을 가졌습니다. 평생 외쳤던 주장이 압축된 표현이라고 봅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인류를 이끌고 온 근대 문명은 그 동력을 산업에서 찾았고 그 성장을 절대적인 목표로 여기면서 움직여 왔습니다. 이 문명은 아무리 성장한다 할지라도 내부에서 벌어지는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할 수 없는 속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5차, 6차 혁명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약자들에 대한 억압과 자연에 대한 약탈을 멈출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회의가 깊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익숙했던 그 삶이 파국을 향해 가면서 잠시 잃은 곳이 코로나 사태는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이 사태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바이러스의 활동이 아닙니다. 이 사태를 채우고 있는 것은 인간의 고통입니다. 우리 가운데 선한 사람은 인류가 보편적으로 맞고 있는 이 고통의 현실에서 더욱 큰 고통은 약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볼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인 사람은 이 고통이 인간이 느끼는 고통만이 아니라 자연의 고통 또한 있고 더 나아가 신의 고통 또한 있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의 삶이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는 사람들이 앞으로 지어갈 삶을 가리켜서 생태문명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비틀거리고 있는데 그 이유를 근본에서 들춰보면 생태문명의 시대로 나아가는 믿음의 방식을 아직 지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여전히 타인의 운명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풍요를 쌓을 수 있다고 여기는 근대 문명 시대의 믿음이 교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근대 문명의 시대는 서로의 운명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대의 기독교는 상대방의 세계를 파괴할 수 있는 믿음이 신을 향해서도 돌려줄 수 있다는 그런 무자비한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지각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반드시 신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근대 문명이 깊어갈수록 무신론이 승리한 이유일 것입니다. 근대의 유신론과 무신론은 모두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위기를 신의 기적적인 개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유신론이든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무신론이든 간에 삶이란 스스로 건사해야 한다는 뼈저린 개인주의로 얼룩진 근대 문명을 극복하는 일에는 모두 무력했습니다. 기독교가 생태문명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구조를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서의 믿음을
되살리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서 전반에 흐르고 있는 가장 커다란 정신이 있다면 그것은 거대 제국의 지배와 억압, 차별과 폭력을 거부하는 정신입니다. 성서의 시대는 크게 보면 세 번의 변곡점을 거쳤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성서 안에 움직이는 믿음의 공동체가 출발하는 시기인데 그것은 이집트 제국으로부터의 탈출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이 단련되면서 완성되는 시기인데 그것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기를 거치면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성서적인 신앙이 전 지구적으로 민족의 한계를 넘어 확장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로마 제국의 시대를 딛고 일어섬으로써 실험을 확산시켜 나아갈 때였습니다. 성서 안의 사람들이 믿었던 신은 약자들의 고통과 피해를 포용하는 방식에서 무한했고 정의와 평화를 향한 자신의 불타는 사랑에서 완전했습니다. 그 신의 사랑이 역사와 우주를 새롭게 지어가는 동력이라고 믿었습니다. 성서가 증언하는 신의 창조는 고난의 흔적이 없는 절대 힘의 자기 표출이 아닙니다. 피조물의 애달픈 외침을 동력으로 삼아서 창조를 이루어갑니다. 그렇게 성서의 신은 탄식하는 이들의 동반자요 절망하는 세계를 부르짖어 깨우는 우주의 시인과도 같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창조가 바로 이 우주적 시인의 부르짖음에서 비롯된다고 보겠습니다. 근대 문명 시대의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주 냉소적이었던 그리스 소설가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자신의 지적 여행을 그린 소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을 휩쓸며 불어오는 거대한 호흡, 우리들의 마음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심장에서 일어나는 위대한 함성,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신이라고 말한다. 이와 비슷한 성서의 증언이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 나옵니다. 거대한 동풍이 일어나면서 시작되는 해방의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은 이집트 제국을 탈출한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인상을 깊이 남긴 이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다가 갈라진 기적 사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성서가 주목하는 대목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교감이요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해방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앞으로 성서가 그려갈 해방 사건의 원점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진퇴양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뒤에서는 중무장한 군대가 추격하고 앞에는 바다로 가로막힌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는데 그것은 앞으로 나아가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공포가 다 씻기지 않는 자리에서 믿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들이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용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들보다 먼저 움직이는 하나님의 활동을 보았습니다. 21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셨다.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마른 땅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밤새 노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다를 휩쓸며 불어오는 거대한 동풍이 되어서 바닷물을 밀어내고 있는 이 신의 노동은 우주가 해방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몸부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람을 통해 나타난 이 신의 몸부림을 히브리인들이 만일 보지 못했다면 옛 시대의 노예살이는 결코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동풍이 일 때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새 길을 보고 그 길로 나아갑니다. 보통 바람이란 어디서 시작되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동풍이 불어도 인과관계가 분명치 않는 그 현상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당나라의 시인 이백은 친구에게 쓴 시 마지막에 마이동풍이라는 구절을 넣어서 자기가 사는 시대를 한탄했습니다. 그것은 시인들이 아무리 좋은 시를 짓더라도 세상의 속물들은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울분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일어서는 삶을 동풍으로 표현한 출애굽기의 가르침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모든 것이 얼어버린 동토의 땅에 동풍이 불면 새싹이 돋고 꽃이 핍니다. 동풍이 불면 혼돈의 바다가 갈라져서 새 길이 생겨납니다. 여전히 그 길의 좌우편에는 언제 쏟아져 내릴지 모르는 위협적인 물벽이 있습니다. 약탈의 세계를 지속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그 물벽이 패배와 죽음을 주는 위협이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새 길이 됩니다. 성서는 3번이나 반복해서 사람들이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갔다고 표현합니다. 바닷길을 마른 땅으로 그려낸 이 해방의 상상력을 반복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이들은 동풍이 일어날 때 새 시대를 향해 앞으로 나아간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회가 동풍이 일어난 시대의 꿈을 잊어버리고 빠르게 침체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4년 전 혹한의 겨울을 촛불로 밝히고 동풍이 부는 이른 봄에 완성된 촛불혁명의 과제가 점차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2년 전 남북관계에서 동풍이 일어날 때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이 만들어졌지만 강대국이 둘러쳐 놓은 장벽에 갇혀서 과감한 발걸음을 내딛지 못한 통환이 평양선언 2주년을 앞두고 더욱 커집니다. 교회가 맞은 위기는 어떻습니까? 노동의 신음에 귀 기울이지 않고 약자들의 절규를 외면한 교회는 역사의 초대에 응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피해에는 아랑곳 없이 자기 신념에 몰두한 집단을 교회가 낳게 된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평화와 사랑에 충동하는 감각을 지닌 영혼을 교회의 품에서 길러낼 수 있을까요? 극단적인 열정을 따라 춤추지 않으면서 중요성을 분별하고 절제의 감각을 지닌 채 은총의 세계 앞에서 고요한 믿음으로 하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등장한다면 아마 우리 시대의 수치도 씻겨질 것이라고 봅니다. 제2성서에 나오는 오늘의 두 본문은 용서와 용납에 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본문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죄를 자꾸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는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용서의 횟수에 제한을 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용서의 횟수가 아니라 용서의 감각입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왕과 종의 용서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용서의 기준이 되는 것은 왕의 행동입니다. 성서는 그래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과 셈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기 종의 가엾고 딱한 사정을 생각하면서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용서였습니다. 그런데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은 자기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되는 빚을 진 동료의 멱살을 잡고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한 것입니다. 그의 괘씸한 행동은 왕에게 알려졌고 결국 끌려가서 책망을 들었습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용서의 횟수로만 보자면 왕은 2번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성서가 말하고자 하는 용서의 가르침은 다른 데 있습니다. 왕의 입을 빌어 표현된 예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하는 용서입니다. 진심으로라고 표현된 것의 문자는 심장에서 우러나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용서가 진정한 용서요, 공동체를 세우는 용서일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의 본문은 공동체 안에 서로 용납하는 삶을 살아가라 권면합니다.
공동체 안에는 서로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이 있으며 중요성을 가늠하는 판단이나 삶을 대하는 방식도 다양합니다. 바울은 그 각각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모두 받아들이셨다고 말합니다. 공동체 안의 용납과 조화의 과제를 강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인들은 강한 믿음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강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방식의 행위나 태도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강한 믿음은 서로의 차이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함은 역사의 전통이나 행동의 헌신이나 성서의 지식 등에서 오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용납하는 공동체가 강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바울이 살아간 예수의 운동은 작은 일에서 시작되지만 포괄적인 해방을 향한 살아있는 운동입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질서를 극복하는 길이 단지 체제 모순을 극복하면 열릴 것이라고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구조적인 병폐를 마음 공부만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공동체적 관계성을 살려갈 수 있는 생태적인 감각에서 운동이 출발하여 거대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절에서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신앙의 세계는 일종의 생태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신앙의 세계를 살리는 생태적인 감수성은 단지 의리라고 하는 정서적인 일치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평화의 전망이 없다면 시들어버리는 기능주의적인 세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광활한 꿈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은 공동으로 침체해가는 것을 상식이라 말하고 공동의 나태를 평화로 여기고 공동의 타락을 질서로 부르며 살아간다고 한 철학자는 말합니다. 하지만 생태적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은 새로운 상식의 양육과 새로운 평화의 파종과 새로운 질서의 구축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작은 몸짓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야말로 생명의 모험적인 본성이자 사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이 고통의 시대에 하나님의 바람은 어디에서 불어오는지 우리는 묻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한 문명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인간이 이루어온 역사의 수준과 우리 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능력은 이제 문명의 진보를 물질적인 풍요에서 찾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소비의 절제와 정의의 회복에 우리의 갈 길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지혜에 우리는 충분히 이르렀다고 봅니다. 이 지구적인 생태의 위기는 새로운 삶을 요구하고 큰 전환의 시대에 믿음의 지혜를 함께 모아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새 길을 걸어 나아갈 우리의 다짐 과제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창조절의 시기에 우리 마음속에 더욱 크게 길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